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박수 쳐볼까요?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소리내서 읽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필사를 통해 주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중성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고등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잡아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자녀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여러 어려움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기독교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야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모든 생명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뭘 이루는 거라고요? 뭔지야?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 평화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전사님, 평화로우려면 일단 조용하면 되죠. 음소거를 시키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사님,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구름이 약간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게 바로 평화 아니에요? 기독교가 꿈꾸는 평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빈 평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빈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평화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의 몸과 내가 가진 것을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또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 굉장히 시끄럽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섬기고, 이 연약한 존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돕겠다, 활동하겠다, 이거를 기독교는 평화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호수야? 호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평화로운 것 같아요, 안 평화로운 것 같아요? 호수는 전사님이 질문하면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현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안 평화로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군요. 은찬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평화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거죠? 세광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나요, 평화롭지 않은 것 같나요? 안 평화로워요.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학교와 학원 안에서 모두가 다 소중한 대접을 받고 귀중한 친구로 대우받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학교 안에서도, 학원 안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싸 그룹이 따로 있고 아싸 그룹이 따로 있어서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왕따는 없나요? 학교 폭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은 없나요? 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가요? 이 중고등부에 오면은 여기서만큼은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이곳에만 오면 내 집처럼 평안하다, 나를 귀하게 대접해준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또 한 주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용기를 내 옆에 있는 지금 친구들에게서, 우리 세연아, 박세연, 세광이한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세광이한테? 왜 웃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차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은 평화로워지나요? 우리 준성이가 가는 곳은 평화가 막 가득해지나요? 아니요, 너무 빨리 아니에요. 김준성, 준성이가 가는 곳엔 평화가 막 가득해지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평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류가, 우리가, 여러분이 원죄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죄라고 하는 순간 우리 원죄가 고개를 들었어요. 원죄 말고요. 원죄. 뿌리죄예요. 뿌리죄. 죄의 뿌리. 죄가 막 여러 개 많은데 그 죄의 가장 핵심 뿌리.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인류의 원죄가 뭔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사님.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선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길을 잘못 들어선 상태. 여러분 부모님이랑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이렇게 가본 적 있나요? 고속도로 가다가 내비게이션 보고 잘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부모님 이렇게 막 말 걸어서 오른쪽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못 나가고 하면서 지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차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친구들은 빠꾸를 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돌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왔던 대로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냥 쭉 가다가 한참을 가서 다른 길이 나오면 거기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해서 한참을 돌아서 와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요. 이게 원죄예요. 우리 마음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빠져야죠. 빠져서 그 친구를 도와줘야죠. 그 분위기와 흐름을 내가 거슬러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척합니다. 못 봤어. 못 본 거야. 아니 때로는 조금씩 나도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어떻게 해요? 그 왕따에 동참하죠. 아 맞아, 걔 좀 이상해, 걔 찐따 같아, 뒷담화하고요. 괜히 미워합니다. 마치 눈 양옆을 가리고 좌우는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경주마처럼. 준성이 그 말 이렇게 옆에 한 거 이거 봤어요? 말 달릴 때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말이 앞만 보고 달리라고 좌우에다가 이렇게 가리거든요. 이렇게 돌진하는 경주마처럼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쪽만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질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평화를 좀먹는, 평화를 갉아먹는 이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경마장에서 벗어나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내 것만 챙기는 세상에서 거꾸로 뒤집어요. 나의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세상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말에 복종해서 같이 왕따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친구들, 아싸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으로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라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세현?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니케아 신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 역사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데 예수님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만이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없이 그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간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오염시켰던 원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뿌리가 잘라지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가리켜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이 인간의 뿌리죄였던 원죄 때문에 왕따, 따돌림, 폭력, 뒷담화, SNS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해요? 대가가 생깁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 희생이 되고요. 누군가 감옥에 가야 되고요. 누군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해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이 처참한 모습은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던 그 원죄, 평화를 갉아먹던 그 원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인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확신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인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복음서, 네 편의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었다 있는 사람들을 막 살려내시고 병자를 막 고쳐내시고 이럴 때 사람들은 우와 짱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발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순간이 예수님 인생에서 예수님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신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가장 연약한 자였으나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를 빌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하고 불어넣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성경책 펴 있는 친구들 한번 보고요. 아니면 전사님 성경 읽는 걸 잘 들어봅니다. 20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하늘아?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화를 비면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하나님처럼 사람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원죄에 묶여있던, 원죄에 덕석 잡혀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풀려난 새로운 상태가 됐거든요. 그 새로운 상태를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은, 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새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연이가 새로운 사람, 새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겠다. 너희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거라. 그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전사님 어제 저 길 가다가 예수님 봤는데요. 이런 친구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 그 숨결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마음으로 그 숨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에 묶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세상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생명과 평화의 공기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의 숨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그 숨은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호흡할 때마다, 우리 정찬이가 숨을 내뱉을 때마다, 정찬이의 숨이 그 공간을, 학교를, 학원을 가득 채울 때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변합니다. 또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그 숨을 누가 마시겠어요? 정빈이가 숨을 내뱉을 때 누가 마시겠어요? 옆에 있는 예은이가 마시겠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마시겠죠. 그 숨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나 혼자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그 평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삶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정우야,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정우,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인류의 원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으로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을 이어받았잖아요.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새롭게 변모됐잖아요. 인간은 이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본성, 원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본성, 예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전조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결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우주가 가는 학교에 예수님의 숨결이 가득 채워지고, 은찬이가 가는 학교에 예수님의 숨결이 가득 채워지고, 은현이가 가는 학교에, 은현이가 가는 집에 예수님의 숨결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가장 연약한 존재들, 찐따라고 해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 우리의 것을 내어줍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듣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서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숨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예수님의 숨결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숨결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예수들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우리의 숨결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감고 찬양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눈 감고 찬양해 봅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이 주를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속에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숨이 주님의 숨과 똑같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더 나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도 들었으니까 이제 평화의 인사 왜 나누는지도 잘 알겠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네, 서로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형제자매 찾아가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교회 소식 나누십니다. 네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짧게 선생님이 전달할게요. 3월 첫 주 고생했죠. 1학년 손 학교 처음 가가지고 낯선 친구들 많이 보고 그랬을 거예요. 자, 고3 손. 고3이라고 고생 많았을 거예요. 자, 나머지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다 첫 주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가 길게 기도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발표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 대표 학생들 나와서 한번 어른들한테 이따가 오후인가 봐요. 오후 확인했더니 자, 비전 트립 갔다 온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 비전 트립을 다녀온 중고등부 학생들인데요. 발표 앞서 저희가 미국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해주신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발표가 서툴고 실수가 많겠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일차 비전 트립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느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차 때는요. 미국의 대학교인 USC를 구경하고 안창호 선생님의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타운에 가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고요. 일정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묵었던 곳은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입니다. 2일차에는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영화 세트장을 구경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트장을 직접 보니까 신기했어요. 3일차에는 미국 대형 쇼핑몰인 아메리카나 쇼핑몰을 구경하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박제된 동물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할리우드 거리를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바닥에 한국 배우의 이름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그린피스 천문대에 방문했습니다. 아침에만 보던 풍경을 야경으로 보니 새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4일차에는 교회에서 관리하는 대한인 국민회를 견학하고 UCLA 대학교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빨래방에 가서 미국 서민들의 생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5일차에는 일요일이라서 나성 한인연합 장로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분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놀며 교제했습니다. 낮에는 더 게티 박물관에 방문하여 여러 미술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6일차에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더운 사막을 갔습니다. 겁나 더웠습니다. 7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년을 탐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자이언 캐년은 웅장하고 멋졌고요. 8일차에는 브라이스 캐년에 방문했는데 전날과는 다르게 눈이 엄청 쌓여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2차는 가장 웅장한 곳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가봤습니다. 저희 가운데 보이면 말발굽처럼 생긴 곳이 말발굽 계곡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대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다음 10일차에는 교과서에서 봤던 후보댐을 방문을 했고 두 개의 탑을 저 두 개의 탑 쪽으로 저거 말고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지나면 라스베가스 시간이랑 LA 시간으로 기준을 해서 시간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서 한국에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되게 신기했고 저녁에는 라스베가스 시내를 관광하고 분수쇼도 관람했습니다. 다음에 11일차에는 밸리 오브 파이어라는 곳을 갔고 이것은 불의 계곡이라고 불리는데 바위들이 마치 불같이 붉은색을 띄어가지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12일차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일이라서 목사님이 특송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특송하는 모습을 특송했습니다. 그 다음 13일차에는 저희가 자율 일정으로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원래 샌디에이고를 갈 예정이었는데 LA가 저희가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는 동안 LA에 폭우가 너무 많아서 전철이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취소가 되고 급하게 디즈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 가가지고 최초의 우주선을 구경을 하고 관련된 우주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봐서 좋았고 이날 저녁에 다시 USC에 가가지고 대학을 한 번 더 구경을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쯤에서 박수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을 중심으로 비전 트립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많이 못 나눈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하고 재밌고 흥미있는 일들을 많이 했고 미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강림교회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저희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여기 쭉 이쪽으로 다 이동할까요? 다 이동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같이 연습해 봅시다.